일을 하면 사무엘하 22장은 시편 18편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심을 찬양함, 구원을 감사하는 노래. 이르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이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로다. 구원의 뿔. 이 뿔이라는 단어, 능력, 근세가 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것을 구원의 뿔로 묘사를 하고 있다. 갈라디아서 2장 복음 진리를 보수함. 2장의 중심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21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우리 한 절 읽어봅시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첫사람 아담은 행위로 타락하기 전에는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또 이미 의로운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 말씀만 어기지 아니했다면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었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마귀를 따라감으로 하나님 명하신 그 행위 언약을 어겼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걸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랬죠. 그죠? 전적으로 무능하다. 죄책과 오염, 사망, 영적 죽음, 육체적 죽음, 영불의 죽음, 오염, 전적으로 부패했다. 그 부패한 인류가 스스로 구원의 길이 절대로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 그런데 이런 우리 인류를 위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대표자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죠. 그 메시아가 창세기부터 우리 쭉 읽어봅시다. 여자의 후손, 또 노아에게 정결한 점성의 번제의 그 향기, 구름 속의 무지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한 나라를 세우리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자손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우리와 다른 점이 뭐예요? 영원 자존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무한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자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분이 우리 조상 아담이 지키지 못했던 모든 율법의 의의를 하나 남김없이, 하나도 어김이 없이 다 지키시고 그 거룩한 몸으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죄값을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율법의 행위를 다 성취하셨죠. 율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복음으로서 다 이루셨죠.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살아나야 하리라. 죽으시고 살아나야 하리라. 복음을 이루심으로, 복음을 성취하심으로 우리의 대표자가 행해 주신 그 행위 언약을 메시아 언약이라 그래요. 그죠? 그 행위를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께서 그 은혜를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신 그 의를 성령께서 우리로 깨우쳐 주시고 우리로 회개하게 하시고 그 의를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증가되므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 죄와 허물로 죽은,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살아나게 되었고 또 부활의 산 소망도 가지게 되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값을 다 청산하심으로 마지막 아담이 되시고 새로운 대표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심으로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증가시켜 주신 것, 이게 바로 의롭다함을 얻은 택하신 백성들의 최고의 행복이죠. 그죠?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다시 한 번 더 여기 시역번 시작.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자,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서 16절.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12절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우리가 이 말씀도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70세가 정년이잖아요. 그죠? 70세가 정년인데 또 뭐 연장한다는 말도 있고 이런데 그 시대 상황이 또 이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70세를 하든 80세를 하든 평생을 하든 이것은 뭐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70세가 정년이었습니까? 죽을 때까지였습니까? 죽을 때까지였죠. 그러나 이게 또 사회 질서를 따라서 그는 비본질적인 겁니다. 그죠? 비본질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 양보할 수 있죠. 그죠? 배려할 수도 있고. 그래서 문제는 젊은 목회자가 오더라도 젊은 목회자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젊은 목회자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은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은 그 사람이 잘나서 목사로 세웠습니까? 자기 뜻을, 자기 견해를 전하기 위해서 이명호 또 젊은 목회자를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도록 세웠습니까? 그러면은 젊었던 늙었던 목회자의 근위는 어디로부터 흘러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다. 제가 참 신학교 가서 목사님 견해를, 그건 목사님 견해지 가더라고. 내가 내 견해를 이야기할 것 같으면 제가 목사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죠? 물론 성경에 대한 식견이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짧아서 이렇게 요만한 폭으로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것도 성경과 일치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자기 견해를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는 이것이 젊으나 늙으나 목회자의 근위잖아, 그죠? 목회자의 근위는 어디서 나온다? 네? 진리의 말씀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저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 말씀으로 인하여 자리를 지키잖아, 그죠? 목사가 잘나서 지키는 거 아니죠? 그 말씀의 근이다. 그 말씀의 근이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이 말은 네 나이 적다고 목사 말에 순종해라 이런, 내가 비록 나이가 적지만 목사 말에 무조건 순종해라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이 말은 목회자의 근위는 세상의 어떤 지식, 학문, 과학자, 철학자 그 분야에서는 그 사람이 근위자일지 모르지만, 목회자는 뭘 맡은 사람이다? 천지는 없어져도 변하지 아니하는 진리의 말씀을 맡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젊은 목회자든 늙은 목회자든 하나님의 말씀의 근위,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해서 주의 말씀을 바로 전해줄 때 나이가 많든 젊든 목회자의 근위는 말씀에서 나온다. 그 뜻이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마라. 나이가 들었더라도 아이고 내가 살아본 게 말씀이 그게 아니고, 그러면서 나이가 들었는데 말씀에서 벗어나는 북이스라엘은 거의 없고, 북이스라엘에서는 한 사람도 없고, 남유다의 왕들도 나이가 들어서는 나중에 끝에 가서는 우시아 왕도 옆으로 슬쩍 해가 자기가 제사장 되려고 그런 짓을 했죠, 그죠? 여호사밧 왕도 끝에 가서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죠? 끝이 좋아야 되잖아요. 젊어서도 좋고 끝도 좋고. 그 목회자의 그는 젊어서나 늙어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근위 위에 굳게 서야 돼요, 그죠? 그래서 보면 이상한 목사들이 되게 많아. 나이가 들어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이상한 목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그래서 이런 본이 되는 삶을 사는 능력의 원천이 죽을 때까지 뭘 계속해야 된다? 4장 13절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이 목회자도 늙어 죽을 때까지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이걸 안 하면 또 배우는 것도 계속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이게 사실은 남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누구를 가르쳐야 돼요? 자기를 계속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제 저는 이래 선교사님들 오면 꼭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선교 헌금도 내고 이랬죠. 따로 별도로 약간 돈을 저축을 해서 선교사님들이 오면은 식사 대접도 하고 꼭 차비도 좀 드려야 되겠죠, 그죠? 또 그렇게 또 하면 선교사님 오면 좋은 책, 제가 어제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 이 책을 또 선물로 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헤어졌어요. 이 필요해요, 아니에요? 선교사님들이 진짜 좋은 책을 봐야 되잖아요. 좋은 책을. 책 중에 제일 좋은 책은 뭐다? 성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맥체인 저는 이렇게 연구해서 하니까 이걸 앞으로 좀 받아보시고, 그리고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이 책도 좀 보시고 하면서 전심을 묻고 저 대구 대신대 대구 신학교 가서 기독교 강요 책을 또 사드리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내는 선교헌금이 그런데 또 쓰여져야 되겠죠, 그죠? 그게 좋은 선교잖아, 그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목회자가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성경을 읽는 것, 이게 내가 이럴 때까지. 이 말은 바울은 예수님 역할을 한다면 디모데는 오고 오는 목회자들이잖아요, 그죠? 오고 오는 모든 목회자와 여러분도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작은 목회자들이 다 여러분도, 그죠? 이 세상 가운데
주님 오실 때까지 성경을 읽는 것. 읽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나를 권하는 거죠. 이 복음을 남에게 전하기 전에 먼저 누구한테 전해야 돼요? 나에게 전해야 돼요. 내가 먼저 바로 서지 않고서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번호 쓰지 않고서는 목회자의 권위가 설 수가 없어요. 그죠?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에 해서 안수 받을 때에 이 은사가 뭐냐 하면 이걸 생각하면 돼요. 엘리야가 떠나가기 전에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당신의 영감에 갑절을 내게 부어주소서. 당신의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 당신의 성령, 당신 위에 임하시고 당신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이 갑절이 동일한 한 쌍을 이루게 하소서. 엘리야 선지자가 갔던 그 길을 나도 가게 해 주십시오. 그 길을 가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가도록 누가 오셨어요? 성령. 주님이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가르침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좁은 길을 우리도 가게 해 가도록 누구를 부어 주신다? 성령을 부어 주셔서 우리를 감독자로 삼아 주셔서. 이 안수라는 말은 내가 받은 사명을 너에게도 동일하게 위임한다, 적용한다, 이런 차원의 안수예요. 목사 안수식을 하잖아, 그죠?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주님이 가셨던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받아서 너도 성령의 은혜로 동일한 성령, 동일한 보조로 걸어가도록 나와 똑같은 우리 개혁주의 합동측 목사님 안수를 할 때, 젊은 목사들 안수할 때 다 안수하고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갔던 그 길을 너도 어긋남이 없이 동일한 성령의 능력으로 개혁주의 관점,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너도 엘리야가 갔던 그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라. 이 길은 쉬운 길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좁은 길이죠, 그죠? 좁은 길. 찾는 이가 적었지만 이 길이 많은 사람, 너 자신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이잖아요. 옆길로 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 길을 가게 하는 능력의 원천이 성경을 평생에 옆에 두고 읽는 거, 권하는 거, 가르치는 것. 누구를 먼저 가르쳐야 된다? 나 자신을. 복음을 너한테 먼저 전해야 된다? 나에게 먼저 전해야 된다.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에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거예요. 그죠? 성경을, 그분도 어제 선교사님 참 성경을 열심히 보는 분인데 참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그죠? 성경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해라. 그래서 이 목회자가 이 일에 전념하도록 성도들이 헌금하는 거 맞죠? 차 집사님? 맞죠? 박 집사님 그렇죠? 이 일에 전념하도록.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에 해서 안수라는 말은 내가 받은 사명을 너도 동일하게 이 길을 가라. 바울이 받은 사명 디모데 너도 이 길을 가라. 사도성은 아니지만 새 언약의 일꾼 성령께서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나를 감독자로 삼으셨듯이 너도 동일하게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이 성도들을 든든하게 세워주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을 든든하게 세워주니까 그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그 예언, 하나님의 말씀, 이 예언이 바로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해서 그걸 전가하라고 통하여 받은 것을
그걸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죠? 이 사명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안수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이 이게 뭐냐 하면, 바울이 오고 오는 디모데들에게 무엇을 부탁했는가? 1장 8절 오직 시작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무엇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예요? 복음 진리를 전함으로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죠? 복음을 보수하고 내게 적용하고 이 복음을 전함으로 고난을 받는 그 고난이 의미가 있지. 엉뚱한 죄를 지어서 고난 받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죠? 이번에 통합정보 총회장이 여자 문제를 막 이래 있다가 그 사회 보러 올라가니까 막 젊은 목사들이 끄집어내고 이러잖아요. 그런 걸 통해 고난 받지 말고, 그죠? 부끄러워. 이 복음 진리를 보수하고 증거하다가 남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의 사이에 쌀을 채워주는 그런 설교하지 말고, 복음 진리, 여로밤의 길, 발람의 길, 이세벨의 길, 그런 것에 따라가지 말고, 그게 얼마나 악하다는 걸 깨닫고 복음 진리와 함께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믿는 자를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이 바울이 오고 오는 디모데들에게 뭘 의탁했어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의탁했잖아. 그죠? 그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사도행전 20장 28절 32절에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그 말씀이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죠? 복음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고 증거할 때 그 말씀을 증거함으로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내가 믿는 자를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재림의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이 뭐예요? 복음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성경을 보되, 바울은 누구의 관점으로 이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전합니까? 주님의 관점으로. 그죠? 여러 계시를 받은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자기가 이전 바리새인의 관점으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자기 행위로는 내가 남보다 누구보다 뛰어났다고 생각했던 자기 자신이 주님의 관점으로 구약 성경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과 복음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그 풍성한 내용을 담고 있음을 주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바울로서는 뒤로 나잡혀질 정도로 놀라운 일이었잖아. 그죠? 그 관점으로 바울이 이해하고 깨닫고 바울 서신을 기록해 놓았고, 또 다른 사도들도 동일한 성령, 동일한 보조로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해 놨고, 이 신약의 바탕으로 구약을 해석하고 해석되어진 구약으로 신약을 해석하는, 그래서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풀어주는, 그것이 바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이잖아. 그죠? 아시겠어요? 이게 바른 말을 디모데 네가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성령이잖아. 그죠? 그 성령은, 구약은 예표 그림자로 역사하셨죠. 예표 그림자로 실질을 증거하기 위해 역사하셨어요. 왕하 2장 9절을 항상 기억하라 그랬어요. 2장 9절.
당신의 성령이 하는 역사가, 성령, 엘리야를 붙들고 계시는 성령의 역사는 약속의 땅에, 북이스라엘도 약속의 땅이잖아, 그죠? 근데 약속의 땅,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였어요? 여로보암이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거처로 해서 나라를 세웠습니까? 메시아 언약, 다윗에게 하신 메시아 언약을 버리고, 이름은 예수고 복음이고 성령인데, 어떤 예수? 말씀, 성경, 복음, 진리, 그 내용이 없는 기복적인 이름은 예수, 복음, 성령 똑같아요. 여호와 하나님, 그때는 여호와 하나님, 성령, 주여 강했는데 내용이 있다 없다? 복음 진리가 없는 표면적인 하나님을 섬겼죠. 그게 전부 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미가 자기 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금송아지 예수를 섬긴 겁니다. 금송아지 예수. 그게 북이스라엘의 존재 기반이 열왕기하 12장 25절에서 33절 베델과 단의 유일한 그 이름,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하여 다윗성 예루살렘 성에 세운 그 제단, 성전의 그 제단을 대신에 베델과 단에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껍데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내용은 뭐다? 자기 정과 욕심, 자기들을 위한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한 하나님 말씀은 관심이 없고 오직 지정과 욕심 채우기 위해 주여 이것저것 주이소 기복적인 제단을 쌓은 것이 베델과 단이에요. 그 절기도 유대 나라와 비슷하게 7월 15일이 대속죄일인데 참 그 장막절 그 지키는 것인데 그것과 비슷하게 3대 절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또 제사를 드리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미 무너진 터죠. 그 메시아 언약,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언약하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다윗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한 나라를 세우리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약속의 땅의 존재 기반이 하나님의 약속 메시아 언약에 있음을 이거 이해하고 깨달은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늘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의 무너진 이 터를 세우기 위하여 엘리야를 하나님이 그 시대에 선지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 메시아 언약을 증거하도록 성령이 엘리야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신의 성령이 하는 그 역사는 그 무너진 이스라엘의 틀을 계속해서 여러분 이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이 길로 가면 저 길로 아합의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이세벨의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바알 아세라 그 더러운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여러분 동성애를 하고 그런 더러운 짓을 행하게 되면 망하게 됩니다. 오직 메시아 언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 언약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 동일한 성령, 동일한 보좌로 나아가도록 주님 이 길이 사는 길이니 당신의 성령이 하셨던 역사가 내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갑절이란 단어가 배나 더 주십시오. 뭐 이렇게 번역해도 뭐 괜찮아요. 뭐 이렇게 배나 더 받아. 깊이와 높이를 참 악한 시절이기 때문에 갑절 아니라 100배로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 깊이 높이 중요한 것은 동일한 좁은 길을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동일한 좁은 길, 좁은 문.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성경을 보는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증거하는 그 길을 나도 가게 해 주십시오. 그 길을 가도록
성령이 엘리사에게 역사하셔서 엘리사도 동일하게 엘리야가 갔던 그 길을 간다 안 간다? 간다. 그 길이 뭐냐면 구약시대의 모든 선지자들은 누구를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가 누구시며 장차 오실 메시아이시며 그분이 의로운 삶과 자신의 몸을 대속의 제물로 율법의 행위를 우리가 못했던 율법의 의의를 다 이루시고 자신의 우리가 저질른 옷 죄값을 자신의 거룩한 몸을 단번에 속죄 사역으로 드리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신 이 의의를 증거하기 위하여 누구를 세웠다? 엘리사를 세우고 모든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선지자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세우셨다. 이 부분에 확고해야 돼야 안 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선지자는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은사, 예수님은 복음을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그 복음을 이루시고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구약을 풀어주셨죠. 그러면 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이루신 이 복음 진리를 증거하도록 동일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과 동일한 사역을 하도록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이 성령님을. 그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며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 자기에게 적용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주는 이것이 성령의 권능이에요. 그죠? 그 권능이 동일하게 가도록 은사 장로의 해 때 목사님들이 먼저 부름을 받은 목사님들 그 사명을 수행했던 모두 젊은 새로운 목회자 되는 젊은 목사에게 안수하잖아. 그죠? 이 안수는 너도 내가 엘리야의 길을 간 것 같이 성령의 은혜로 복음 진리를 증거한 그 길을 간 것 같이 당신도 동일한 성령의 은혜로 주여 이분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사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증거하여 교회를 잘 양육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차원의 이 사명을 감당케 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로서 안수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그 안수라, 그 안수. 그런데 그 안수의 신령한 의미도 모르고 전부 제 갈 길로 간다, 안 간다? 너무 제 갈 길로 가는 사람이 많아. 근데 나중에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진실로 깨달은 목사님들은 마지막에 젊은 목사님들을 건면하는 거는 목사님 이것저것 다 하는 것 같지만 왜 됐든 성경을 가까이에 놓고 성경 읽어 있어요. 성경 읽어 있어요. 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몇 번이나 봤어요. 예? 성경을 평생에 옆에 두고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본인이 먼저 충만해야 된다. 그래야 성도들이 막 이러쿵저러쿵 하더라도 목사가 스트레스 안 받는 유일한 비결은 복음 진리에 굳게 서야 목회자가 최전선에 있는 사람 맞죠? 온갖 잡동사니 마귀들이 총동원을 해가지고 목사 공격하죠. 강풍 노도같이 밀려올 때 그걸 다 막아내려 그러면 우리 심령이 강해야 됩니까? 안 강해야 됩니까? 예? 말 한마디, 이 말 한마디, 저마디 막, 목사님은 맨날 배가 툭 튀어 나와가지고, 또 이런 말도 깎아니라는 말이 되고, 그런 것도 웃어 넘길 수 있어야 되죠. 목사님도 교사 때 교사, 옛날에 목사님 내하고 친구인데, 교사님이 온갖 깎아내립니까? 안 내립니까? 그런 일들이 또 보면 목사님 집에 가본 게 온갖 좋은 것 다 있더라 해갖고 그죠? 이런 말 저런 말 다 해 그죠? 목사님이 저런 고급차 타면 되나 사나 이런 이야기 합니까 안 합니까? 온갖 이야기 다 하더라도 웃으면서 복음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 덕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 안 살아간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먼저 자신이 자신을 업신여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남이 나를 업신여기기 전에 자신이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로 채용을 받으면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엘리야가 이 인간 저 인간들이 엘리야를 얼마나 힘들었을까. 엘리야도 한때 너무 힘들어가 도망 백두산에서 이세벨의 거짓 선지자를 처단하고 도망을 가가 금강산에 내려왔다가 그것도 무서워 가지고 지리산에 갔다가 어디로 간다? 한라산에 가가 주여 나를 내 생명을 대신 취하소서 이런 낙심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 하나님이 받아 먹으라 생기를 북돋아 주죠. 우리가 심령이 강해, 영육간이 강해. 육체도 강건해야 돼야 안 해야 돼. 예? 영면의 양식도 해야지. 육체도 건강 관리도 잘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요즘 운동하고 있어요. 운동도 해야 돼요. 선교사님한테부터 열심히 운동해야 됩니다. 아, 진짜 그렇습니다. 운동 안 하니까 막 건강검진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고 아, 당뇨가 급하다. 그러면서 빨리 당뇨약도 먹고 이래야. 그래서 그러면 또 쓰러집니까? 안 쓰러집니까? 쓰러지는 이 좋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자기 몸도 잘 관리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래서 십계명 강의하는 그 교수님 한 분이 이렇게 강의하더라고요.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이 남을 죽이는 그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의 몸을 함부로 하는 것도 무슨 행위다? 살인의 기초다 이 말이지, 그죠? 여러분이 술을 맨날 술 한잔 먹고 한잔하자 계속 술 먹기 시작하면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 사람들 보면 술 좋아하는 형님들은 벌써 다 떠났더라고요. 술을 절제한 친구들은 아직도 살고 있더라고요. 이제는. 담배도 여러분 끊어야 돼, 안 끊어야 돼? 끊어야 되잖아, 그죠? 그런 차원에서 살인하지 말라가 이게 단지 죽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함부로 하면 살인하는 거 맞죠? 몸을 거기까지 가야 돼. 그래서 당신의 성령의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이게 내게도 이 새나임 한 쌍을 이루게 하소서. 동일한 성령 저도 그 길을 가게 하소서.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이 길이 바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봐도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엘리야가 받은 복음, 엘리야가 전한 복음, 엘리야가 자기가 누리고 증거했던 엘리야의 길을 가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는 너무 당연한 것이 나는 엘리야의 길을 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기를 돌아보면 여로보암 아합의 길에 푹 빠져 있다 안 했다. 내인데 조금 내 정과 욕심이 안 맞으면 지 정과 욕심 더 채워주는데 또 옮겨 다닌다 안 다닌다? 그게 무슨 길이다? 그게 아합의 길이고 여로보암의 길이고 나중에는 결국 사상에 물들면 문재인, 이재명 막 빠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이세벨의 길이에요. 성경을 보면 공산주의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지도 모르게 이세벨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이세벨은 나중에 교회를 다 처단합니까 안 합니까? 다 처단해요. 북한 중공 공산당 시진핑이가 되고 난 뒤에 공산주의 사상으로 완전히 무장을 해가 그걸 따라가니까 나중에 결국은 교회 다 추방한다 안 한다? 어제 그 선교사님도 중국에서 추방당해 3개월 만에 다시 캄보디아로 가신 선교사라. 예? 지금 성경을 변개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성경책을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맞게 성경을 바꿔가지고 시진핑을 신으로 모시는 거예요, 이게. 예? 하나님의 진노가 중공 땅에 임합니까, 안 임합니까? 태풍이 오다가도 저리 가보죠. 남한
강변교회 박세영 집사님이 우리가 이게 참 우스갯소리 같지만 새벽기도 자리 지키고 이리서니게 금호강변에 뜨거운 열기를 놓아가지고 거기에 갔더니 그게 비가 쫙 내려가 열기를 다 식혀줬어요, 안 식혀줬어요? 우리에게는 비가 유익해요, 아니에요? 유익하죠. 얼마나 유익한 비인데 중공에 상륙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 재산을 날릴 법니까, 그죠? 이게 성경적 관점으로 보면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의 섭리 다 아모스 6장 7절에서 12절을 봐라. 누가복음 13장을 봐라.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항상 진리의 복음, 나 한 사람이 복음 진리에 굳게 서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먼저 주님 기뻐하는 일을 그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구하고 찾고 누리려고 생각 안 하고 이게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너도 남을 대접하는 남에게 대접 주님이 나를 대접하는 것처럼 너도 남을 대접하는 복음 진리를 알아야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엘리야가 갔던 그 길을 가야 나도 엘리야에게 그런 대접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좁은 문이 엘리야가 갔던 길이에요. 우리는 당연히 그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자꾸 연구하고 살펴보면 이 좁은 길이 성경을 평생에 옆에 두고 읽는 길 맞아요, 안 맞아요? 자기를 권하고 자기를 먼저 가르치는 거죠. 올바른 책을 가지고, 그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 자기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여기저기 옮겨 다닙니까? 안 다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입니까? 자기가 기준입니까? 오직 자기를 위하여 찾아다니죠. 그래서 찾아다니다가 이제 택한 백성은 그게 아니다는 걸 깨닫고 결국은 나중에 진리의 복음으로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그러니까 그 세월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사실 돌아보면 아깝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그것마저도 선을 이루시죠, 그죠? 얼마나 고마운 분입니까, 그죠? 우리도 많은 실패를 통해 험악한 세월을 통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오직 진리의 복음밖에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어, 이게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뭐라고요? 주님의 관점으로 이제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그 은혜를 증거하는 그 길이 무슨 길이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지만 이 길이 영생길인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이 길이 영생길이잖아요. 사람 많이 모르는데 진짜 안 가보라니까, 진짜. 성경에는 관심이 있다, 없다? 아직 자기 정과 욕심 채워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또 기쁘게 안 하는 건 아니죠. 복음 진리로 기쁘게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모든 일에 그래서 안수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죠? 점점 우리의 이 신앙의 수준, 그 깊이, 높이, 넓이가 더해 가야 됩니까?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자라가야 되겠죠. 성경을 이해하는 폭이. 그죠? 그렇게 해서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계속 해라. 이것을 행함으로 먼저 내 자신과 누구를 구원한다?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도 이 길을 가라. 이게 존 스토트라는 그분도 잘 가다가 나중에 영혼은 없다 이렇게 보고 이래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성경이 없는 소리 하다면 안 돼요, 그죠? 자,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죄라 그랬잖아요, 그죠? 죄로 인해 죽음이 왔죠. 이 죄가 뭐예요? 선악과를 먹은 거죠, 그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반역한 거잖아, 그죠? 그 죄로 인해 뭐가 찾아왔다? 영적 죽음이 왔죠. 뭐 또 육체적 죽음이 왔죠. 영벌의 죽음이 왔죠. 이 세 가지 죽음이 찾아온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모든 불신자들은 이 죽음 아래 놓여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벌거벗음이란 말은 오염,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죄가 안고 있어요, 안 안고 있어요? 안고 있죠. 그래서 그 죄인들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같이 살 수 있다, 없다? 동행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쫓아내는 거예요. 이 문제의 해답이 메시아 언약이죠. 이게 복음이잖아, 그죠? 창세기 3장 15절 시작.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이 무엇을 우리에게 행해 주심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 복음을 이루어 주심. 건축자들이 뱀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건축자들은 누구의 수중하에 있는 자들이다? 뱀의 수중하에 있는 뱀의 종들이, 그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그 버린 돌이죠. 버린 돌이란 말은 십자가 못 박아 죽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로 그 악을 통하여 죄와 허물로 마귀의 종로로 타는 모든 죄인들을 건져내는 뱀이 가지고 있는 정죄, 참소, 지배의 권세를 영원히 멸해버렸죠. 그게 하나님의 의잖아. 가장 큰 섭리가 죽으심과 부활이 있죠, 그죠? 하나님의 의. 그 의를 이루심으로 이 의를 듣고 믿는 사람을 흑암의 근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것. 이 복음을 믿음으로. 그래서 뱀이 다시는 정죄하고 참소하고 자기 우리 성혼을 지배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게 상하게 한 거예요. 정죄하고 참소하고 지배하는 그 근세를 영원히 컷 오프. 멸했다, 이 말이에요. 마귀를 멸한 게 아닙니다. 마귀 자체를 없애었다, 이 말이 아닙니다. 마귀에 뭘 없앴다? 정죄하고 참소하고 지배하는 그 근세를 멸했다. 부활함으로 승리했어요, 그죠? 이게 바로 그 이야기다. 그 다음에 이것이 계시의 점진성, 성경의 점진성, 통일성, 일관성이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떤 방도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가? 노아에게 창세기 8장 20절 22절 시작. 정결한 짐승의 번제의 그 향기입니다.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하신 거예요. 그 향기. 정결한 짐승의 번제의 그 향기는 누구에 대한 예표와 그림자다? 짐승이 죽어야 됩니까? 사람이 우리 죄를 대속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이? 정결한 분이. 그분이 이 정결한 짐승의 번제의 그 향기의 주인공이 누구다? 예수님.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의. 그 의를 이루신 예수님. 그 의를 이루신 예수님을 9장에서는 무지개로 설명을 해요. 그 의를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것을 구름 속에 뭐가 있다? 구름 속에 무지개. 다시 구름 속에 무지개. 시작. 구름 속에 무지개. 무지개는 그 번제의 향기의 주인공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의미하는 상징하는 것이 뭐라고요? 무지개. 그 무지개의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케 하시는 은혜가 구름. 구름이 뭐다? 뭐에 대한 예표다? 성령. 구름 속에 무지개. 예수님이 변화산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 모습이 홀연히 변화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와 함께 모세, 엘리야,
구약 성경의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수종하고 있었죠. 그죠? 같이 나타나셨죠? 그때 무엇이 그들을 듣고 있다? 구름이, 찬란한 영광의 예수님 듣고 구름 속에 무지개. 그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셨다? 장차 이루실 별세에 관하여. 따라는 별세. 이 별세가 뭐다? 엑소더스. 따라는 엑소더스. 엑소더스. 출애굽과 같은, 예? 이 세상을 떠날 거 있잖아요. 그냥 떠납니까? 복음을 이루시고 떠납니까? 복음을 이루시고 성전하실 거, 주님이 이루실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변화산상에서 별세 엑소더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을 이루시고 성전하실 것을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말씀하셨죠. 예? 이 복음을. 그때 무엇이 듣고 있다? 구름. 에스겔 1장에도 구름 속에 찬란한 영광이 있지. 그렇죠. 에스겔 1장 26절 시작.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뭐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무슨 모양 같더라? 이분이 장차 누구에 대한 예표입니까? 누구에 대한 예표입니까? 예수님.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에 모양은 단새 같아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뭐가 나며? 광채가 나. 이 다니엘이 본 광채하고 같죠? 이분이 누구시다? 성자 예수님이에요. 예? 28절 시작. 그 사방의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에 구름에 있는 뭐 같다? 무지개 같다. 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구름이 덮여 있죠. 그죠?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성막은 누구에 대한 예표와 그림자다? 이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성막이 완성되고 난 뒤에 36절, 자 35절 34절 시작.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함이하고 같은 거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습니다. 36절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했습니다. 38절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으므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구름기둥, 불기둥. 뭘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은 무엇에 대한 예표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대한 예표죠. 그죠?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일으키랴. 이 성경 전체가 사실 주님의 복음을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이 복음과 복음을 이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성막을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하면 누가 이해하고 깨닫게 하신다? 성령이. 그죠? 예, 성령께서 성막, 우리 주님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게 하셔서 이 성막의 영광을 기록한 이 성경이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을 때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게 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받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너무 이게 뭐 이상한 것 같습니까? 성경과 맞아요, 안 맞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죠? 성령께서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은혜를 힘입어 따라가면 육체의 소욕을 이룬다, 안 이룬다? 안 이룬다. 거기에 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받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은 뭐냐 하면 생명의 성령이 빌립보서 내가 생명의 말씀을 밝혀가는 거 있죠. 불은 밝혀주는 거잖아요. 예? 등불이잖아요, 등불. 성령께서 생명의 말씀을 그 밝혀준 그 말씀이 내게 채워짐으로, 그죠? 내가 성령의 인도함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 안 나아간다? 바울도 빌립보서에 내가 생명의 말씀을 밝혀줄 때 성도들이 그 말씀이,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가 된다? 내 발의 등이에요? 빛이라. 누가 등이 되고 빛이 될 거면 성령께서 성막에 담겨있는 그 뜻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죠. 그죠? 말씀을 밝혀줘야 되잖아. 예수님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제 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제 아들이 삶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죠. 그게 생명의 말씀을 밝혀. 불기둥이 성막을 밝혀주죠. 그럴 때 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받아 나아가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게 중요해야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죠? 그럼 우리는 불은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게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 위해 그 길을 가라는 그런 차원입니까? 내 가는 길에 내 잘되게 해달라는 그런 차원으로 많이 기도합니까? 그 뜻을 모르면 그래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내 소원대로 되는 게 더 최선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최선입니까? 예? 하나님 뜻대로 되는 그게 최선이잖아요. 내 인생에. 그죠? 하나님의 뜻이 최선이지 내 뜻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뜻은 모르겠고, 예?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노아 언약은 보존 언약이고 일반 은총이고 특별 은총이고 그 향기를 허망하신 그 향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창세기 9장 1절에 17절이에요. 피채 먹지 마라 그랬죠. 그죠? 이것도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그게 피 안 묻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거 아니죠? 이 피가 가지고 있는 신령한 의미를 알아야 되죠. 자, 구름 속의 무지개, 노아 언약, 보존 언약. 특별히 또 창세기 9장 18절 29절에도 셈, 함, 야벳이 나오죠. 셈, 함, 야벳. 셈은 믿는 유대인의 대표가 셈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믿는 유대인의 대표. 함은 불신자의 대표. 노아의 이 세 자손으로 나눠집니까? 안 나눠집니까? 셈은 누구의 대표다? 믿는 유대인의 대표라 이렇게 보면 돼요. 먼저 부름을 받은 유대인의 대표가 누구다? 셈의 후손으로 누가 온다? 그리스도가 오죠. 셈은 셈의 후손이라고 다 예수 믿나 안 믿나? 안 믿죠. 셈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돼. 믿는 자의 대표가 누구다? 여기 셈이다 이 말이에요. 예? 함은 누구의 대표다? 아민 사람들의 대표. 함을 뭐 흑인으로 봐가지고 막 문자적으로 봐갖고 막 링컨조차도 내가 흑인들 보고 내가 너 사람으로 안 본대 얘기하더라고. 그게 그 벽이 무너져야 안 무너져 사람이. 안 무너지잖아요. 고정관념이 그만큼. 이걸 메시아 언약적 관점으로 보니까 함은 무슨 안 믿는 사람의 대표로 봐야 돼요. 얼러리 그잖아요. 그죠? 허물을 덮어줍니까? 안 덮어줍니까? 노아의 허물을 안 덮어주죠.
그 뭘 모르기 때문에 남의 허물을 못 덮어준다?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불신자의 대표들은, 불신자들은 항상 우리 본성, 옛날 본성은 항상 남 좋은 걸 생각합니까? 남을 깎아내리고 내가 높아져야 됩니까? 그게 무슨 속성이다? 함의 속성 맞아요, 맞아요. 남 일단 비판해놓고 보는 게 우리 본성이다, 아니다? 그런 게 나오죠. 주여, 해야 됩니까? 아니야 됩니까? 그게 불신자의 대표 맞아요, 맞아요. 흑인이라고 실이 막 노예로 삼고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야벳은 누구의 대표다? 이방인 중에 믿는 자의 대표다.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야벳은 셈의 그늘 아래 거한다 이 말이에요. 유다의 셈의 후손으로, 유다 자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오셨죠. 예수님이 이루신 그 복음을 유대인들이 먼저 우리에게 전해줬잖아요. 그 그늘 아래 우리가 거해야 한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 야벳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야벳이지. 셈의 그늘 아래 거하죠. 셈의 후손으로 오실. 그래서 셈과 야벳이 둘 다 덮어줬어, 그죠? 근데 노아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노아가 몇 살까지 살았어요? 950이가 30이 50까지 살았는데 그 긴 기간 동안에 이 내용만 기록해놓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셈의 후손으로 누가 오셔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영광의 광채이신 그분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셨어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베나산상에 올라가셨을 때 모세 엘리야가 나타나고 주님의 출애굽 엑소더스에 대해서 이야기, 이 세상에서 떠나가실 것, 뭘 이루고? 복음을 이루고 떠나가실 것을 말씀하셨죠. 이 셈의 후손으로 이루신 이 복음을 듣고 유대인들이, 먼저 믿은 유대인들의 대표가 누구라고요? 셈. 그 셈의 그늘 아래 거하는 야벳도 같이 덮어졌죠. 그래서 우리도 같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상속자가 되죠. 그럼 우리 야벳은 누구의 대표로 봐야 된다? 이방인의 대표. 3장 6절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누구의 후손으로 복음을 이루었어요? 셈의 후손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할렐루야. 이 메시아 언약의 일관성이 있다 없다? 쫙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내용들을 쫙 듣고 적용하고 우리가 이렇게 쭉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은혜를 입은 사람, 우리들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 복음을 거역하면 어떻게 된다? 쫓겨난다. 마지막 이제 우리가 적용으로 로마서 11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원가지들이 누구예요? 왜 아끼지 않아 있어요? 복음을 떠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거, 이걸 싫어하니까 잘라버렸죠. 우리도 예수 부른다고 찾는다 안 찾는다, 아낀다 안 아낀다. 이 내용이 중요해요, 아니에요? 여러 번 하면 똑같이 예수 계세요. 내용이 뭐다? 금송아지죠.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럼 예수 간다고 다 같은 복음주의 가면 된다 안 된다? 그걸 복음주의라고 하면 안 돼요, 그죠? 다 뭐 사회 복음, 무슨 복음 가면 다 우리 하나가 되자. 요따고 소리 하는 게, 아이고, 내가 이야기를 안 해야 되겠지, 진짜. 예. 우리는 리폼드 처치.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22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며 그 인자하심이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가 되리라. 우리 이 시간 항상 이 은혜 안에 우리가 오늘 핵심 요지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말과 행실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도록, 그죠? 오늘 말씀. 그래서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풍요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계속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오늘 내일은 나도 하나님 아버지의 소멸과 주님 나의 하늘 같은 귀하고 복된 아들고 하나님이여 이 나라의 귀하고 귀한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정말 이 믿음의 대를 엘리야 속의 역사였던 성령의 역사 아버지의 엘리사에게 동일한 성령의 역사로 동일한 포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는 주여 하나님의 은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주님 우리 강변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이 은혜의 의로 굳게 서게 하사 주의 약하고 없는 세상 빛들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주의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이동인 집사님 세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고 귀한 주의 종들인 응식이 원식이 아버지의 응식이 더욱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먼 길 오고 가는 것 주의 영광과 은혜와 주의 선하신 손길이 항상 때마다 함께하사 주여 그 일로 인해 주의 이름의 영광이 힘있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놀라운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육대도 승객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 가족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어려우신 손길이 함께하사 미얀마 아버지 뿌려놓은 그 씨앗들 그 열매가 주여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도록 주님 다시금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을 증가할 수 있도록 주의 일꾼을 이렇게 세워주시사 주여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동력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늘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상황을 제목하는 우리 아버지 사님 우리 아버지 우리 성집사님 가정 그하는 모든 사역의 일에 주의 은혜가 머물게 하시고 주의 선하신 영광이 나타나고 주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복스러운 삶으로 그 영혼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종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보여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이 믿음 위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믿는 자의 분으로 삶을 다 이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